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내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이하여 같이 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서성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도에도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험생은 열심히 싸워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열심히 싸워서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8절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과연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저자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에 알렉산더와 후메노에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싸움을 중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난파를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상황과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알렉산더와 후메노가 믿음의 파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2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파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노가
믿음의 난파가 당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대안제시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저들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없는 그 관계성은 믿음의 파선을 유발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에 대학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 대학 청년부 안에 회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장이 자기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배였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의 회장으로 리더할 때는 거룩 그 자체였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룩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 학교 선배를 보는 거예요. 담배를 물고 또 후배들에게 술을 얻어먹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과 안 좋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야, 교회에서는 거룩 그 자체였는데 학교에 와서는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이런 양아치도 생양아치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느냐? 내가 저 회장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회장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마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충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고 이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냐라는 이러한 보이고 듣고 느끼는 잣대로 그 회장을 판단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워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형제를 보고 선배를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용납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이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영차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자기 몸에 있는 이 병 하나 쫓지 못하는 골골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남은 치료하면서 자기는 어찌 치료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비방 아닌 비방과 정죄 아닌 정죄를 당하였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이리저리 전도의 길이 막혀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관계할 때에 선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선이 배가 난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향하여서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선한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오히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합니다. 칭찬은 뭘 하는 거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그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가 입에 발린 칭찬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들을 쫓아가는 것이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직분자를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이러한 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뭐하노?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저런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는 세상,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그냥 버젓이 걸어다니는 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사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왜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야 합니까?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심판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의인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가장 빈번한 전쟁터가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통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구원 계획을 지켜내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누군가 대할 때에 그 사람과 나의 1:1 관계가 아닌 그 사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상대할 것인가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어감이나 어도나 그 수가 뻔히 보여요.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억양을 쓰는지 그 수가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마주할 때에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위와 말과 수를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형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자대면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그 사람들에 대한 말과 행위와 판단이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남편과 내와 또 상대편과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항상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과 안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목적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왔어요. 기도의 목적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하여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때까지 오해하는 부분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곧게 서서 정치를 잘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질서가 유지되면서 믿음 생활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왔고 그것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 63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염두에 두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서인 직후인 67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위정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위정자들이 황소처럼 더 난폭하여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코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목적을 위하여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과 단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들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는 것은 스테판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깨뜨리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내일 아침 참수를 당하는 상태에 있었어도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그 평안이 베드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사회 차원에서 질서의 안정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정치인을 해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대하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그 정치인을 시해함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가슴이 아팠느냐 하면 한 사람의 정치인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 한 사람을 제거하고 한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문제가 제거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평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뀐다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외부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인생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안타까움과 그 미련함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안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대상들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의 수가 보이고 이 사람의 어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감과 수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박해주의자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마음에서 뭐예요? 그 원수를 마음에서 내쫓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원수 때문에 묵상하고 원수 때문에 맨날 며칠을 고민하는 이 상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직 누구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원수라고 여기면서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아?
우리는 원수라고 여기면서 24시간 원수와 매일 묵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첫째 쌍둥이의 의와 같은 것이 거룩한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 내용을 공중 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처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신분과 처지와 성격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느 때에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정자들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실제 손을 들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1대1로 상대할 때에 마음이 안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노처럼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해야 할 일은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조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여자가 해산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였다는 거예요. 어느까지 비하를 하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고 잉태하여 출산한 이 일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고 잉태하며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까지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 영지주의의 태도에 대해서 결코 올바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내가 여자라는 것 이유,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싫고 또 여자로서 다시 또 다른 육신을 낳는 그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도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여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성으로 있든지 내가 사업장에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내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의 원망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과 이 상황과 여건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내 삶이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지, 그 원수가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 많은 사람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해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1대1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 또 상대편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옳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에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경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은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분노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있고 나와 너만 존재하고 나와 사건만 존재하고 나와 환경만 존재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생겨요.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상대편이 만나는 이 공동전선을 펴겠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해주시는 것은 여자가 잉태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어져 있는 이 삶, 이 형편과 이 처지와 이 여건은 원수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변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권속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아픔만 보입니다. 아버지, 선한 싸움을 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선한 싸움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보이고 아버지,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청결케 하고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내 혼자 아버지 결론을 내렸던 이 모든 것 되게 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없이 내린 결정, 하나님 없이 말한 말, 하나님 없이 말한 행동, 아버지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후메노가 왜 믿음에서 파산하였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찾고 하나님 존재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는 이 삶의 현장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선한 싸움,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내 자녀를 살리며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사업의 틀을 살린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선한 싸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찔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하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소유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전립선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기 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